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으로 빼앗기는 자,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이제 장사꾼들을 내쫓고 정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 일들이 성전의 그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또 장로들 내지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리지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제 따질 때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포도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품꾼들이 이른 새벽에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왔지요. 근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9시에 나가서도 새벽 6시에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9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2시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들어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주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러면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그 이상을 주겠거니 이제 기대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할 권세가 없겠느냐, 이제 그 권세의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선을 베푼 것이 너희들에게는 이게 악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지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일 좀 하련? 그랬더니 큰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그럼 네가 가서 좀 일 좀 하련? 했더니 둘째는 처음엔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러나 이제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 일을 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렇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첫째는 간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안 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는 그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결국엔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실적인 권세는 그러니까 표면적인 권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이들에게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오늘 이제 포도원 이야기 세 번째가 이야기가 되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또 포도원 안에다가는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종들이 이 세를 받으러 온 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생각에 이들이 종들을 보냈더니 그런 모양이구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는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를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건 뭐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이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이를 딱하게 여겼던 가까이 지내던 분이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저 시골에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이제 당장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고 또 나는 마침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니 당신이 들어가서 편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집으로 내려갔죠. 집이 이제 얼마 당분간만 머물리라 생각하고 이제 불편한 구석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냥 그런 대로 지냈어요. 근데 점점 생각한 것과 다른 거예요. 이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었기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가 그 집을 이제 고치기 시작했어요. 낡은 데도 고치고,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것도 고치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좀 말끔해졌지요. 또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꽃밭을 만들었죠. 또 예쁜 꽃밭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니까 여기다가 연못만 들어온다면은 정말 금상첨화겠다 싶어 갖고 또 연못도 만든 거예요. 예쁘게 아주 그냥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완전히 이 집이 달라졌다고 새로워졌다고 그러면서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주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그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갑자기 멘붕이 왔죠. 내가 이렇게 예쁘게 다 꾸며놨는데 지금 와서 집을 비우라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일이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간단하지 않고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지껏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그거 다 내 것이야. 너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것이고 또 너가 쓰고 있는 자동차도 내 것이고 또 심지어는 너에게 준 재능 그것도 다 내 것이고 너희들에게 있는 식구, 아내, 자녀들 다 이거 내 거야 라고 심지어는 너의 몸뚱아리도 내 것이고 그리고 너의 호흡, 생명까지도 다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은 주인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인이 새카맣게 잊어버렸나? 내지는 주인이 외국에 갔다가 죽기라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은 정말 내 것처럼 내 몸처럼 이제 내 땀이 떨어지지 않은 자리가 없고 또 내 손때가 묻지 않은 자리가 없고 정말 완전히 내 세상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사람들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주인이 있었지 이제 이 생각을 했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세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 고민을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주인 오라고 그래.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버렸지요. 또 자꾸 그래도 안 가니까 때려서 쫓아버렸지요. 그래도 안 가서 더 심하게 때렸더니 죽었지요. 뭐 돌로 쳤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뭐 주인이 올 때까지는 모르겠다. 난 너희들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상속자가 나타난 거지요.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왔으니 세를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한쪽에 드는 생각은 저희만 없앤다면 이건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 그동안 저희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를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 되겠다. 그래서 죽였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갖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이걸 지금 당장 다 내놓으라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시험, 이제 하나님이 100세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바쳐라라는 이야기는 아들 이삭이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차라리 소 100마리를 바쳐라. 소 1000마리도 좋아요. 1000마리를 바쳐라 해도 바칠 수가 있겠는데 왜 하필이면 아들이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바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이 아들 이삭도 내 것이 아니었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대제사장은 이 성전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은 내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그 모습이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열광하는 그 모습이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반갑지 않은 거예요. 저게 누군데 저 난리를 칠까? 성전에 들어오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둘러엎고. 다 내가 허락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도대체 지가 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고 내쫓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더니 또 앉아서 가르쳐. 아니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감히 가르쳐? 굉장히 도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들었지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 없는 거예요. 저희가 사라져야지만이 이전처럼 모든 일들이 다 평화로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만 안 건드렸으면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를 건드렸으니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도원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대를 지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맡겨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 우리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재산, 이 포도원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를 낸다라는 것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세를 내지요. 열매를 바친다라는 것은 당신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린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농부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던 돌로 친 농부들,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인 그 농부들을 자기들이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또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졌다. 이제 빼앗긴 자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그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우리의 특권만을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마땅히 돌려야 할 그러한 열매를 돌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또 빼앗기고 말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요. 처음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자부했던,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결국 나중이 되고 말았고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은혜임을 또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이 유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장로들의 착각은 성전의 최고 권위가 자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 쳤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으며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위자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만이고 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심을 인정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포도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를 낸다는 것, 열매를 바친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만이 나의 포도원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주인의 포도원을 그냥 가로채려고 했던 농부들은 진멸되었고, 주인은 그 포도원을 열매를 바칠 만한 이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복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주인은 그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와서 또 깨닫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지요.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블로거가 있는데 집을 예쁘게 꾸민 거예요. 이제 신랑이 일을 잘해서 능력이 많은 신랑인데 덕분에 집도 예쁜 집도 샀고 집도 예쁘게 꾸몄고, 그 안에는 또 취미로 그릇을 모으는, 예쁜 그릇을 모으는 그런 취미. 이게 소문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그릇 좀 보자고, 그 그릇 이야기해주고, 이런 게 즐거움이었죠.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예쁜 집도 예쁜 그릇도 다 그냥 감탄을 하고, 유명한 잡지사에서까지 와서 그 집을 취재해 갔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병들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곁에서 병수발을 하게 됐는데, 깨닫는 그 순간에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예쁜 집도 소용이 없네. 그 비싼 침대도 이제 필요 없고, 자기에겐 주어진 게 그 병상 옆에 있는 간이 침대. 정말 자기도 옷을 자랑하려면 자랑할 옷들이 많은데,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그냥 이 편의복 하나면 족하네. 그렇게 그릇이 예뻐갖고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이제 그 그릇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일회용 접시 하나면은 족하네. 정말 끝까지 나를 행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나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사라졌는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혀 내 계획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내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사실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또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때로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종들을 때리기도 했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죽였고 또 돌로 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또 죽이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